네, 오늘은 펠라지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출신 수도자인 펠라지오는 380년경에 로마에 와서 뛰어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영적 지도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정신이 느슨해져 있었고 원죄와 본죄에 물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마니교 이단의 비관적인 인간관이 팽배해 있던 사조를 거슬러서 펠라지오는 인간이 가진 자유의 본질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신학을 전개하고 영적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펠라지오의 영적 권고들은 모두 너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모토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이 은총은 인간의 본성과 함께 주어져 있고 죄가 인간에게 선사된 자유를 가리고 손상시킨 곳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펠라지오라는 인물의 영적 권고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해야 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인간관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자유와 또 능력을 활용해서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다.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학적 견해 때문에 펠라지오는 아우구스티노와 심한 갈등의 관계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의 삶의 체험에 의해서 인간은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분 은총에 힘입어서 비로소 인간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 생활에 빠져 있으면서 아우구스티노는 인간의 비참함, 이 악과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약함,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더 하느님의 은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인간 존재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노가 보기에 펠라지오는 그런 것을 너무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다가 그 죄와 악에 빠져들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의 그 힘과 도움 없이 인간이 그냥 자기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 극단적인 부분을 잘 보시고 극단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면 아우구스티노는 펠라지오의 신학에서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견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유명한 신학 논쟁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펠라지오와 그의 제자들이 교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펠라지오 주의는
인간의 능력과 자유, 그리고 주권을 지나치게 존중하여 하느님의 은총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영적 운동으로 역사 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라는 게 여러분이 오늘날 보고 경험하는 그 이단 사이비랑 그 옛날의 이단들은 달라요. 제가 한 번씩 강의 때 얘기하는데 이단도 품격이 있고 이단도 어, 정말 사이비 같은 그리고 정말 우리 계시 진리를 완전히 어긋나게 해석하는 이단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이단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테르툴리아노나 오리게네스를 봤을 때도 한 사람이 정통 신앙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많이 기여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해오다가 한두 부분이 정통 신학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테르툴리아노는 이제 활발히 활동할 때는 정통 교회 안에 있다가 나중에 몬타니즘으로 빠지고 이제 그때부터의 작품들이 이제 몬타니즘의 영향이 개입된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펠라지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펠라지오도 펠라지오가 주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유익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아우구스티노라는 위대한 성인과 논쟁을 하고 또 그것이 교회 회의에서 아우구스티노의 손을 들어주면서 펠라지오는 그냥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펠라지오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게 폄훼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면 그러나 이것이 펠라지오에게 공평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펠라지오는 인간이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매여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과 주장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는 하느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은총을 주셨고 인간의 본성은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기에 인간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윤리적인 덕목들을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서 나태해진 마음을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교의 덕목들로 불붙이고 고무시키고자 한 펠라지오는 다른 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지만은 다소 소홀히 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펠라지오가 말한 것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주제들을 말하지 않거나 균형을 갖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노와 펠라지오의 논쟁 이전에 이단으로 판정받았던 완전히 이단으로 됐던 그런 이단들 외에는 이 오리게네스나 테르툴리아노처럼 이단적인 경향이나 사상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펠라지오의 경우는 그 신학과 그 주장에서 이게 정말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다기보다는 펠라지오가 이제 인간의 그 자유 의지와 그 실행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분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이게 아우구스티노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양극단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 이게 오늘날 학자들은 펠라지오도 재평가 받아야 되고 거기서 좋은 부분도 취해야 되고 그 아우구스티노와 펠라지오가 극단에서 주장하는 것의 그 가운데가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펠라지오가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펠라지오의 저술에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간 본성의 선함을 그것을 만드신 분이신 하느님께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더 선하고 멋지게 만드셨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마니교 이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이제 마니교나 영지주의 이단은 인간의 육신을 철저히 악한 것으로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육체는 악한 것,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악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펠라지오가 볼 때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안 되니까. 처음부터 대전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거나 엉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나 시대의 사상이나 스승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잘못 걸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 또 그런 사상, 그런 이념, 그런 철학, 이런 게 올바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러니까 올바름과 그릇됨 이런 것을 점점 구분하지 못하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람들이 막 살게 됩니다. 아니면 본능에 충실하든지, 아니면은 악을 저지르는데 아무렇지도 않든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지켜오던 그 가치들, 그 고전들, 거기서 나온 지혜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들, 종교와 신앙의 실천들, 이런 것들이 그 절대적인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렸죠.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죠. 이것은 돌아가신 베네딕토 교황님이 자주 언급했던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주의와 세속화. 이게 휩쓸면은 인간 세계는 동물의 왕보다 더 못하고 비열한 세상이 됩니다. 끔찍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뉴스만 틀면 보고 있죠. 이건 문제가 큰 거죠.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만일 인간이 악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에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덕행이라고 언급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을 지닌 피조물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을 행하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심어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것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 둘 중 어느 쪽을 실천할 것인지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선행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도 첫 문장은 마니교와 영지주의 이단 또 그 비슷한 아류들을 다 반박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행할 능력도 없어서 그냥 선에 머무르면 그것은 덕행이 아니죠, 당연히. 악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고 선을 행할 능력만 있어서 선을 행하면 그것은 칭송받을 일도 아니고 덕행도 아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데 선을 끝까지 선택하고 지키고 하는 게 아름답고 칭송받을 만한 덕행이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펠라지오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런 동화 같은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첫 인간,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능력에서 악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악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남아있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원죄와 그 원죄의 결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상실의 고통 속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 물건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상실의 고통이 그것을 즐기던 욕망을 드러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떤 슬픔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크게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상실의 고통과 우리의 욕망과의 관계를 아주 잘 풀어내고 있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떤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확 잃어버렸을 때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나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확 날아갔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내가 그 재산에 집착하거나 그 욕구가 있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인 중에 한 사람인 욥은 그 모든 것에 집착하고 소유욕을 부리고 있지 않았다고 지금 펠라지오가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들은 다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들이죠. 지금 이 본문들에서 어떤 오류나 극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의지의 자유를 보여주십니다. 본성 안에 같은 의지로 에녹은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고 아담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늘로 불려졌고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일 아담과 에녹 모두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면 정의로운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상과 벌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행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거나 선한 행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 본성이 다양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에녹과 아담을 비교해서 계속 우리 인간의 본성을 지금 펠라지오가 깊이 풀어내고 있어요. 아담은 나골에서 쫓겨났고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졌는데 문제가 뭐냐? 그런데 아담과 에녹이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하느님이 불공평한 거죠.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었고 에녹은 하늘로 들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본성이었다면 이것은 공평하신 하느님이 아니고 정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나 에녹이나 그 누구나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알 수 있고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 이런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똑같은 인간 본성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성을 받았다.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그럼 하느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그대가 가장 먼저 걱정하고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라고 했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그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자, 이 작품의 제목 옆에 보면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인은 데메트리아스라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데메트리아스라는 여인은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존재였어요. 어, 최고의 여성 pop스타가 어느 날 수녀원에 입회를 하는 완전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느 날 수녀원에 입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뉴스에 났다. 전 세계가 경악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펠라지오 시대에 4세기에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펠라지오뿐만 아니라 예로니모 성인, 아우구스티노 성인 할 것 없이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고,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수녀원에 갔으니까 이 가톨릭 교회가 이걸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얻는 것보다 더 귀한 뭔가가 수도 생활에 있다고 스위프트가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뭐 오늘날에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트리아스가 그 시대의 최고의 예,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로니모, 아고스티노, 펠라지오 이런 분들한테 내가 이제 거기 수녀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펠라지오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도 이 편지를 바로 읽게 됐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는 읽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다시 막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논쟁이 불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들은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본문들은 아니고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실 세례 때 우리는 이미 그걸 서약했잖아요. 특히 여기 계신 수사님, 수녀님들은 또 서원하면서 또 서약하잖아요. 사제인 저는 또 서품 받을 때 또 서약을 하고. 어쨌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 소명에 맞게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그게 봉헌이죠. 봉헌한다 해놓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은 참된 봉헌이 아니겠죠. 그 다음 본문 보면 삶을 처음 시작할 때 받은 것에 그대로 주저앉아 머물면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의무로 해야 하는 것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단계의 삶에 대한 갈망과 노력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데에는 온갖 열성을 다 발휘하지만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에는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작은 것들에는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가치 있는 큰 것을 위해서는 게으르기 짝이 없습니다. 곧 사라지고 말 물건들을 추구하는 데에는 열정이 가실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 천상의 재물,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예를 추구하는 일에는 게으르기 짝이 없고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펠라지오가 4세기 인물인데 1700년 전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랑 지금 오늘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도 세속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데는 온갖 열성을 다 발휘하지만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에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경우가 많죠. 곧 사라지고 말 물건들을 추구하는 데는 열정이 가실 줄 모르지만 하느님의 지혜, 천상의 재물,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예를 추구하는 일에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24시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멀리 볼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나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은 행위도 하지 않아서 꾸중을 듣는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부여받은 재능을 키워 열매를 맺지 않고 수건으로 싸두는 아무 소용없고 게으른 종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몇몇 계명들이 가볍고 대수롭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의 내용을 그대로 펠라지오가 해설하고 있죠. 여러분, 미나의 비유 이야기 다 알 것입니다. 10미나를 받은 종, 5미나를 받은 종, 1미나를 받은 종, 그 이야기에서 한 미나를 받은 종은 그 미나를 수건으로 싸서 그냥 놔뒀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너는 뭐 했니 하니까 나는 주인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나중에 나한테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너는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늘렸어야 되는데 너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꾸지람을 들었죠. 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몰라서 노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했다면 영적 지도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를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냥 나는 이 정도로만 하고 살겠다거나 그런 것을 펠라지오가 그거 아니라고 그거 잘못이라고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미나 하나 받아서 그 수건으로 싸두는 그 종하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자들은 이 얘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아예 안 들으니까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마음을 순결하게 지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많이 지녀서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인에게서 선인에게서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니에게나 불의한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선행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이 먼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비록 말로서라도 누구도 해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순결하게 지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악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문장들이 아우구스티노가 보기에는 위험한 문장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순결하게 지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아무리 선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악을 이겨나갈 수는 없죠.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펠라지오도 제가 볼 때는 펠라지오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적인 방향에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여기에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만 찾아서 또 막 반박을 하거든요.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반박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놔두고 이런 몇 문장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근데 결국 이 몇 가지 문장이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받는 데 또 결정적 근거가 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단이나 오류가 있는 문장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느님의 선행을 따라하고 말로 누굴 해치지 않고 당신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런 것은 로마서의 문장이고 디다케에 나오는 내용이고 많은 교부들이 그대로 했던 얘기고 펠라지오도 많은 교부 문헌들을 보고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그대로 그 노선을 지금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은밀히 하는 말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을 말하는 입은 영혼을 죽인다. 그대는 혀로 거짓말, 비방, 욕설, 맹세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거짓말은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 문제가 있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새겨 들어야 될 가르침이고 성경을 제대로 지금 해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등상꾼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맹세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새겨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남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내용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정통 교부들로서 여러분 예전에 암브로시오 배울 때 바로 이 첫 문장이 다 암브로시오가 말했던 내용과 지금 일맥상통하죠. 수모와 모욕을 당할 때 그대로 되갚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암브로시오가 굉장히 이제 인내의 덕으로 칭송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 그대는 삶의 모든 시간을 하느님께 봉사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영적 진보를 위해서 밤낮 구분할 것 없이 주님의 계명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하루의 일과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정해둔 시간을 마치 계율을 지켜나가듯이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대는 언제든 다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대가 다시 당신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때에는 영적 독서와 기도가 맺은 열매를 보여주십시오. 이건 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지침들이죠. 신앙인이라면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가릴 것 없이 주님의 계명, 곧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느님을 위한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 곧 기도, 성체조배, 미사, 영적 독서,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성경 공부 이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율을 지켜나가듯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일치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준 거죠.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사람들 안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혼자서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펠라지오가 그 문장들을 읽고 그대로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영적 독서와 기도 안에서 맺은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된다. 이것은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얘기했던 그 세속적인 모임에 가지 마라. 세속적인 대화만 하지 마라. 같은 맥락이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견뎌낼 수 있도록 영혼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의 계명이 알려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마치 영혼의 거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영혼 안에 깃든 모든 더러운 것과 나쁜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좋은 것으로 장식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도중에라도 자주 기도하십시오. 영적 진보를 위한 노력에서 늘 같은 것만 실천하지 말고 영혼이 좋아하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새겨야 될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훌륭한 지침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단히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뭐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교부들은 뭐 예로니모 성인을 필두로 해서 뭐 너무 많죠. 펠라지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펠라지오도 성경을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하고 하루 종일 견뎌낼 수 있도록 뭐 어디서 견디라는 거예요? 유혹에서 또 시련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영혼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공급되느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영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도중에라도 자주 기도해라. 성경뿐만 아니라 교부 문헌이나 다른 신앙 서적이든 영적 독서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와닿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고 별표를 그린 다음에 이게 내 마음에 왜 와닿는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말이네 넘기고 또 좋은 말이네 넘기고 그럼 나중에 그 좋은 말 어디 있더라 다시 찾으려 해보세요. 어떻게 찾아요? 그 많은 페이지에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읽기 관련 강의할 때는 꼭 얘기하는 게 성경 읽을 때 빈손으로 읽지 마라. 맨손으로 읽지 마라. 반드시 손에 펜을 들어라. 색깔이 있는 펜을. 옆에 형광펜 여러분 중고등학생 시절에 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펜을 놓고 다양하게 줄 긋고 칠하고 자기 느낌 적고 질문도 적고 그게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냥 줄줄줄줄 읽지만 말하는 겁니다. 이 펠라지오의 이야기는 오늘날 성경 읽기에도 그대로 유효한 지침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래동화 읽듯이 신문 읽듯이 소설 읽듯이 그렇게 읽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단 한 줄을 읽어도 거기서 뭔가 나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멈춰야 됩니다. 시편 46편 11절 또 올려보세요. 하느님께서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느님 말씀을 듣다가도 이게 나한테 와닿으면 멈추고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 단어로 노크하실까 생각해야죠. 그냥 계속 읽어 나가면 하느님의 노크 소리를 우리가 못 듣거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교부 작품이나 다른 영적 독서, 신앙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부들 시대에는 책이 많지 않았죠. 교부들은 거의 성경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묵상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했어요. 지금과 같이 뭐 책이 뭐 쉽게 손에 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느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많은 책이 물론 안 읽는 사람에 비해서는 도움이 됐죠. 그런데 무조건 많이 읽기만 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고 배우고 그리고 얻어내고 배운 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읽기만 한다. 그러면은 몇백 번 읽는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한 번을 읽어도 그리고 다 못 읽더라도 그 한 말씀으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밤새 씨름한다면 그 한 말씀으로 그게 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잔꾀로 가득한 악마는 회개하여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덕에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을 시기하여 그에게 온갖 두려움과 고난을 불러일으켜서 중도에 포기하여 주저앉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밝히고 모든 것을 밝게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밝게 빛나고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영혼에게는 악마가 견딜 수 없어 재빨리 도망쳐 버립니다. 악마는 이런 영혼이 지닌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도 펠라지오가 받던 복음이 무엇일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 이야기죠. 거기서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세 번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능력과 힘으로 물리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고 있다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지막 표현들 보면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머무르는 영혼에게는 악마가 견딜 수 없어 재빨리 도망쳐 버립니다. 악마는 이런 영혼이 지닌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장이 이게 애매한 문장들이 되는 거죠. 이게 아우구스티노가 볼 때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 그 광야에서 유혹하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지. 그런데 이 문장이 마치 우리가 하느님 말씀만 지니고 있으면 힘이 생겨가지고 악마가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이게 그냥 조금 표현이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아우구스티노가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펠라지오가 의도한 것은 그런 쪽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두 분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700년이 됐으니까 뭐 본심과 진심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도 되는 것,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본문. 영적 무기들로 확고하게 무장하여 날마다 큰 열성을 다하십시오. 끊임없는 기도와 성경 독서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섬세한 성찰이 밤낮 없이 동원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해로운 것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성취한 것도 파괴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증진하고 성숙해 나가야 하는데 나태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마침내 열정을 꺼지게 만듭니다. 덕행에 매일 새롭게 전진해 나감으로써 정신을 쇄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삶은 이미 지나간 것을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펠라지오가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무기를 볼게요. 끊임없는 기도, 성경 독서를 통한 깨달음, 섬세한 양심 성찰.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 세 개를 매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신앙이 식어버리거나 그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것을 매일 하지 않는 신자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열정이 식어서 이미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그런 사람 떠올릴 필요 없고 본인을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무기들로 날마다 끊임없이 무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 영적 게으름, 나태함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죠. 이것은 날마다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열심히 하고 나머지 6일과 23시간은 그냥 뭐 적당히 살고 그거 아니에요. 펠라지오는 그런 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메트리아스라는 수신인은 이제 대표격인 분이고 대부분 교부들이 작품에서 어떤 수신인 이름이 등장하는 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빌려서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니까 아 수신인이 내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충 남의 편지 보듯이 아닙니다. 수신인은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교부들의 작품들을 대할 때도 수신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본문.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함에 더 가까이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이 증진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어 서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하고 많은 수고로 이미 성취한 것을 잃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만일 우리가 뒤로 후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장들도 수많은 성인 성녀들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자주 쓰는 말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아있는 동안 결코 완전함에 이르렀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2000년 역사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한결같이 그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완덕에 가까웠던 분들도 본인 스스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했다면 성인 품에 못 올라갔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가 여러 강의에서 자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저만이 아니고 펠라조만이 아니라 사실 뭐 많은 교부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특히 사막 교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정도면 괜찮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아니라고 늘 말하죠. 아마 듣기 싫어할 겁니다. 왜 내 삶에 자꾸 그렇게 안섭하려고 아니라고 하고 나는 이 정도 살려고 내가 선택하는데 물론 본인 선택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펠라지오처럼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다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 타협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하면서 나보다 더 엉망인 사람들 보면서 아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말씀이 이태리어로 안다레 아반티 이렇게 쓰시거든요. 안다레는 걸어가는 거고 아반티는 앞으로. 근데 지금 펠라조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똑같잖아요. 만일 우리가 뒤로 후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한결같이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지닌 영혼이 그게 문제겠죠.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만 하겠습니다.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하고 레지오까지 하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진단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물론 본인은 그것도 안 하는 많은 신자를 보고, 아, 나 이 정도면 훌륭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순전히 본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하느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매일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십시오. 하느님께 봉사해야 할 오늘을 지나간 날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미 성취해 놓은 것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을 그만두면 이미 성취한 것도 점점 더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열심히 하면서 나름 영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지켜나가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펠라지오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다. 펠라지오 외 많은 교부들도 그 이후에 또 수많은 성인 성녀들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같은. 여러분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 이 말을 영적인 삶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이제 유혹이 오는구나. 하나님께 와서 얼른 기도하고, 주님, 제가 여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제가 강의 때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비교하려면 나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신자하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성인 성녀하고 나하고 비교하라. 아무 성인 성녀도 좋으니까 한 분 붙들고 나하고 비교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말 못하겠죠. 그러면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태리어로 안다레 아반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펠라지오와 논쟁하는 아우구스티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펠라지오와 그의 제자들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서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본 펠라지오의 편지에서 은총은 단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본성 안에 선사하시고 지켜주시는 의지의 자유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우리가 죄악의 오류를 벗겨내고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하고 한번 쭉 펠라지오의 편지를 봤는데 물론 제가 모든 본문을 씻지 않았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부분에서 펠라조가 정말 깊이 분석하고 설명하고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뭐라 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중간에 뭐가 나온 게 있나? 아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우구스티노는 이거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계속 보면 펠라지오와 그의 제자들과 논쟁 중에 있던 아우구스티노는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펠라지오의 이 편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편지가 지닌 취약한 부분을 즉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이 편지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설 자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편지에 의하면 성화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이룩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펠라지오의 편지는 성경에서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과연 들어맞는 것인가? 이 구절은 아우구스티노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배워야 되는 게 우리가 오늘 거의 본 내용 전체는 펠라조의 편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반성해야 될 부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서 문제가 있는 본문은 거의 없었고 약간 애매한 표현은 제가 반드시 얘기했어요. 애매하다고. 애매한 건 안 받아들여도 되지만 적어도 펠라지오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영적 지침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아우구스티노가 봤던 그 펠라지오의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의 은총은 그러면 여기서 왜냐면 펠라지오가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펠라지오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느슨해져 있는 사실 때르툴리아노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더 반대 극부를 강조하다가 몬타니즘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 중도를 걷는 이 지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식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중도를 잘 걷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많은 교부들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이르기까지도 물론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식별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지 앞에서 펠라주가 얘기했던 정말 내 마음에 반성이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느슨해지겠죠. 인간이니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전제를 본인이 깔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이제 그냥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펠라지오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 후에 보낸 편지들에서 아우구스티노의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은 반문으로 응답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면 인간의 자유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만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학자들은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의 정답이 펠라지오와 아우구스티노 사이에 있다고, 곧 우리가 앞에서 본 펠라지오의 편지와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아우구스티노의 편지 사이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중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극단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도, 아우구스티노 같이 위대한 성인이라도, 오리게네스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도 극단적인 걸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그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또 얘기한 것처럼 그 좋은 부분들은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펠라지오를 이렇게 많이 본 거고, 뭐 때르툴리아노, 오리겐스 다 본 거고, 아우구스티노도 후대에 이 아니라고 판정받은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되죠. 아우구스티노의 서간 188편, 편지도 편지.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하느님께서 절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 성경 저자는
절제가 얼마나 좋은 덕행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음으로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그것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경 저자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지혜는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달리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가 누구의 선물인지 아는 것부터가 예지의 덕분이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았기에 성경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마음을 다하여 아뢰었다. 네,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성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펠라지오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펠라지오도 모든 주장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의 때 얘기하는데 이단과 사이비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도 성경을 손에 들고 오거든요. 근데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본인들의 해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백날 싸워도 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성인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다 이게 그대로 다 전해져 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성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아닌 그 이단 사이비들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전투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고. 여기서 아우구스티노가 보면 이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도 물론 인간적으로 갈망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여기서 하느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것이 지속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혜서를 지금 계속 인용하면서 지혜도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우선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교회 공식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나 회칙 또 다른 교회 문헌 또 교리서를 읽어도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먼저 있습니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느님 은총의 우선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진리고, 근데 앞에서 펠라지오도 우리가 여러분 봤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건 펠라지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펠라지오는 이제 인간이 특히 느슨해져 있는 상태의 그 신자들에게 좀 자극을 줘야 되고, 또 이 이단들이 인간은 그 본성 자체로 선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너무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느님 은총의 우선성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노는 이게 먼저여야 된다. 이 데메트리아스라는 그 4세기의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수녀원 입회를 했는데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대가 수녀원에 입회했고 그대가 앞으로도 수도 생활 충실히 잘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이걸 알고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벨라조 편지를 보니까 데메트리아스가 이제 수녀원 가서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제 성덕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데메트리아스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본 거죠, 아고스티노가. 그래서 재빨리 편지를 써서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냅니다. 그거 아니고 내 편지를 읽으라고. 그 시대의 테일러 스위프트는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의 편지를 여러 통 받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지들을 지금 읽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것들은 피하면서 잘 식별해 나가는.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중세도 배우게 될 건데 중세에도 이 식별이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차차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